지금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좌석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일성 목사님 임명장 하나 올려주세요. 임명장, 사역자 임명 거 하나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이 시간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을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깨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죄에게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혼 구원 전도에 앞장서라 하셨는데 이 지상 명령에도 우리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는 죄에게 실패하고 좌절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려 하시면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주님의 계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 속에서 악을 내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구더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험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끌라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수영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저희 오병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저희 심령에 임하게 하시며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일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의 쓰림같이 이 땅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드리는 복된 삶을 축복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직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사명 감당케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 더욱더 경제가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 오병이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거듭나게 하시며 이 지역의 권위 방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성전이 빈자리가 없게 하시며 차고 넘치게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며 2014년에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순종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더욱더 지력과 체력을 주셔서 14년에 기획한 하나님의 뜻을 잘 마감케 하시며 새로운 14년도는 계획한 모든 일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승리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와 중진 서로 목사님을 도우시며 협력자가 되게 하시며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연제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런 시험을 주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악이 많습니다.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왜 하면 안 나옵니까? 금술좋기로 소문난 형님에게 후배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수님하고 살면서 싸운 일이 없었나요? 아니, 좀 있었다고 봐야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가 먼저 인내하고 극복해야지.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 부부 싸울 일이 있으면 산보 나가지. 그럼 한 달에 몇 번이나 산보 나가세요? 거의 매일 나가지. 오늘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전에 보면 충성이란 말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나 윗사람 등을 위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충성된 마부의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 때 마부가 주인을 모시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도시를 지나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리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리떼를 피하여서 열심히 마차를 몰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리떼가 거의 다 추적해 왔어요. 이제 도저히 이리떼한테 사람들이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 마차는 말합니다. 마부는 주인님이 이 마차를 몰고 가십시오. 내가 저 이리떼들을 상대해서 싸우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은 빨리 살아야 됩니다. 주인님한테 마차를 맡기고 말을 모는 끈을 맡기고 자기는 총을 들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이리떼들에게 총을 막 쏴대기 시작합니다. 마차는 막 도망갑니다. 이리떼들은 총에 맞아 막 쓰러집니다. 그래도 총에 맞지 않은 이리떼들이 와서 이 마부를 물어뜯습니다. 그는 총 가지고 개머리판으로 그와 막 싸우는데 결국은 많은 이리떼한테 물려 죽고 맙니다. 덕택에 주인은 살았어요. 그 주인은 이 충성된 마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인을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후대하여서 편안히 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충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많은 사단의 무리가, 즉 불신자의 무리가 그를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고 그를 죽였다 이게요. 고문을 하고 그를 죽이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해가 그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면서까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인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입니다.
가장 귀한 나의 하나님, 주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설 수 있는 내 역할을 수행할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교회 와서 조그마한 일 청소하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것, 또 종이를 줍는 것, 또 교회 남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도 충성하지, 작은 것에 불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불충성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들고 그런 일 안 해.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좋은 직책을 줘야 내가 일을 하지. CC에서 내가 그런 일 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적은 일부터 충성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충성된 사람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일부터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적은 일에 불충성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불충성한 사람이 절대 큰 일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모세처럼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늘이 반드시 알 것이다. 옛날에는 부모와 임금님, 이것을 백성이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옛날의 법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저녁까지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은 몰라도 하늘은 안다, 하늘은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과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나가서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합니다. 직장에 가도 충성스럽게 하고, 가정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효도를 다하고, 또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하고,
성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돼도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회사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어느 곳을 갔다 놔도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성품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것보다는 게으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태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충성스러운 것보다는 요령 피우는 걸, 잔머리 굴리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충성스러운 것보다는 그 시간에 요령을 피우고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지 깨를 쓰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성공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충성스럽기 때문에 자기 일에 성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못 태어났다 이게.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 없고 그 다음에 잔머리 굴리고 요령 피우고 잔깨 부르고 뭐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럼 나는 평생 어떻게 사느냐? 가난하게 살아야죠. 실패자가 돼야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성품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품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성품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세상 누구도 이 성품을 못 고치는데 하나님은 그 성품을 고쳐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 사람은 변화돼서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요령 피우고 힘든 일 싫어하고 장깨 부르고 이랬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충성의 성품이 나타나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자기 몸의 체질과 성품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서도 충성합니다. 일하니까 금방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3개월 만에 사장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성품을 갖고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사장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면 성품 자체가 충성스러운 성품이 없는 분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3개월만 일하면 탁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죠. 하나님 충성스러운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내게 충성스러운 성품을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일도 할 줄도 몰라요. 일도 안 시켜가지고 일도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세상에 내놓으면 굶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했어요.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외향적으로 바꿔주세요. 외향적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게으릅니다.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나는 잠이 너무 많습니다. 12시간 자도 모자랍니다. 잠이 없게 해주세요. 잠이 없게 해주세요. 하루에 3시간만 자게 해주세요. 그래도 피곤이 다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충성된 성품을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맡으면 충성스러운 성품을 주세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 주세요. 오래 참는 것 나한테 주세요. 화평, 사람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도록 화평한 마음을 주세요. 화평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난 사랑할 줄 몰라요. 누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이 기도를 했어요. 왜? 나는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저한테 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다 주신 거예요. 후천적으로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못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다 바꾼 거예요. 충성도 후천적으로 바꿔줘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내가 안 되던 것이 되더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는 내 성품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도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이제 강도가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고, 게으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화돼 갖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충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천적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일을 하면 3개월 내에 그 사람한테 인정을 딱 받아야 돼요. 제가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동판에 갔어요. 노동판에 가서 집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놀고 먹을 팔자가 못 돼요. 그래서 3일 쉬고, 군대 갔다 와서 3일 쉬고 4일째부터 일을 했습니다. 노동판에 갔는데 주일날 빼달라니까 사장이 안 된대요. 왜? 다 주일날 일하는데 너 혼자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 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일날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너 그만두래. 이거 그만두면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장한테 얘기했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일하는 거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자르십시오. 그랬더니 사장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놀아도 나는 밥만 먹고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왜? 주일날 일을 안 하니까 더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토요일날 딱 되니까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넌 주일날 안 나와도 돼. 넌 쉬어. 교회 가고 월요일 나와. 너는 됐어. 일주일 만에 딱 합격을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성품을 바꾸면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충성이란 이 성품이 여러분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걸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품이 충성스러운 성품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 충성의 성품이 없습니다. 나한테 충성의 성품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으니 믿고 기도하시면 모든 분들이 충성의 성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자 집사를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지 말고 충성된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를 볼 때도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첫째 순종을 보셨고, 둘째 충성을 봤어요. 셋째 열심을 봤어요. 성도님들이 사람 볼 때 이 세 가지만 보면 틀림없어요.
순종 잘하는가? 둘째, 충성심이 있는가? 셋째, 열심히 있는가?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앞으로 직원 뽑을 때 이 세 가지만 보고 뽑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회사에 유익을 주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진들이나 집사님들을 임명할 때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순종하는가, 충성하는가, 열심히 있는가. 이게 구비되지 않은 사람 딱 세워놓으면 그 부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뭐 1년 몇 개 넣으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서를 성장시켜 놓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울 때도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말이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한테 충성을 다해요. 아니 적국의 왕이에요.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 나라를 망한 사람인데도 충성을 다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일본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매국노죠. 매국노. 그런데 일본 왕한테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신사 참배하라. 다른 신을 섬겨라.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어라. 목숨 딱 걸어버려요. 난 그거 못합니다. 너 죽인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나는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목숨 딱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하고 있고 왕 앞에 충성하고 있어요. 왕이 다른 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 충성스러운데 자기가 믿는 저 신 저것만 얘기 나오면 목숨 딱 걸어버리니까 죽이기는 아깝고, 그러니 어떻게 해? 그것만 봐주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니까 세상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사장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안 벌어. 그래도 여러분이 그 밑에 가서 일을 했으면 그 주인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너를 다른 사람이 데려다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의 그런 충성스러운 성품을 보고 너를 축복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사장이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그냥 흉만 보고 그리고 기회만 보고 어떻게 일 안 할까 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거느냐. 남이 너에게 시키는 일,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일, 회사에 다니면서 있는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는 사람이래라. 안 그러면 누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게 보이지 않는데 누가 너를 써주겠느냐 이게. 하나님도 앞에도 충성스러운 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충성스러운 성품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후천적으로라도 반드시 받아서 변화돼야 될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자기를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어떤 석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말단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더 잘되게 할까? 내가 이 회사 들어왔으니까 말단 직원이지만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하다가
그래 내가 우리 회사 광고를 하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서명을 하게 되죠. 사인. 미국 사람들은 사인을 하잖아요. 우린 도장을 찍지만 사인을 하면 사인한 그 밑에다가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써요.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꼭 그걸 사인 밑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사인하고 밑에다 그런 이상한 문구를 써놓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회사 광고하는 거야. 내가 여덟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보면서 뭐야? 스탠다드 오일?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SK 오일이에요. SK 오일. SK 오일 1리터에 얼마 이렇게 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이 사람 별명이 한 통에 4달러래. 항상 한 통에 4달러 쓰니까 저 한 통에 4달러 온다. 한 통에 4달러 온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 말단지간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는 변함없이 누가 그런 흉을 보든 말하든 한 통에 4달러를 쓰고 다니는 거죠.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가서 투숙을 하게 됐는데 숙박부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쓰고 거기다가 또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썼어요. 그리고 옆에 신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그게 사인만 하면 되는데 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그걸 씁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에 다닙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월급 받았으니까 밥값 해야죠. 우리 회사가 잘 돼야죠. 그래서 우리 회사 광고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 회사 다니는군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며칠 후에 자기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더니 야, 너 우리 그룹 총수께서 보자고 그런다. 너 뭐 나쁜 짓 한 거 있냐? 뭐 잘못한 거 있냐? 없는데요. 근데 왜 너를 보자고 그래? 빨리 가봐. 그래서 록펠러 재단 그룹의 회장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회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며칠 전에 호텔에서 본 그 신사가 딱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록펠러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장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같이 충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네는 우리 회사에 와서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한데 회사를 하나 맡겨줄 테니까 잘 경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 사장자리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발령을 내더라는 거예요. 말단 직원을 갖다가.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미국의 가장 매출이 높은 오일 회사로 키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적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에 맡기면 더 큰 일도 감당해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품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배워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네가 앞으로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해서 영업사원이에요. 맨날 사우나나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권 목사 사우나 좀 다녀. 그래요. 난 사우나 갈 시간이 없어. 야, 그 아무개 목사도 야 사우나 안 다니고 하다가 건축하고 죽었고, 어떤 목사도 사우나 안 다니고 그러더니 암 걸렸고, 어떤 목사도 뭐 맨날 일만 하다가 그러더니 60도 안 돼서 죽었고, 이러니 겁을 줘요. 그래서 난 그러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랴. 난 사우나 갈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근데 그 친구들은 보니까 사우나를 잘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기본. 많이 가면 세 번, 네 번. 사우나 한 번 가면 두세 시간은 기본. 나는 사우나 어쩌다 한 번 가면 한 시간 있으면 숨이 막혀 죽어. 그 안에 있으면 막 숨쉬기가 답답해.
여자들이나 보통 2-3시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피곤이 풀리고 좋아요. 나도 가보니까 피로가 막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 교회는 그대로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있어요. 멈춰서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충성된 성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된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곳을 가든지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지금 하나님이 눈으로 찾고 있대요. 그래서 그 찾으면 내가 그와 함께 해주겠대. 충성된 사람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만들려면 충성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요령 피우는 사람이 되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충성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은 네가 충성할 줄 알고 믿겠는데 불충성하고 있다면 죄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리라. 충성된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잠언 28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충성을 안 하면서 부하기만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 부를 얻지 못하고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우리는 이 충성된 성품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좀 세울까 하고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독을 10개 갖다 놨고 10명의 신하한테 저 중에서 누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까 시험을 해봤어요. 저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독에다 부어라. 그랬더니 10명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독에다 딱 부으니까 독을 보니까 독이 밑이 없네. 밑 빠진 독이네. 그 갖다 부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부어보지도 않고 임금님 이거 독이 깨졌어요. 이거 부어도 안 차요. 그래? 그럼 간둬라. 간두고 어떤 사람 한 번 딱 부었어요. 부었는데 딱 불이 흐르니까 아이 임금님 이거 헛일이에요. 헛일. 해봐요. 헛일이에요. 그래 그럼 너도 간둬라. 이렇게 해서 신하들이 하나둘 다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만 끝까지 다 하고 해가 저물었어요. 임금님 자기 숙소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통해서 보니까 그 다음날도 와서 우물을 길러서 갖다 붓습니다.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자기 식구들도 데려다가 갖다가 막 거기다 부어요. 물을 갖다가 막 퍼서 갖다 붓습니다. 아니 밑빠진 독에다가 계속 부어요. 3일째 돼도 막 붓습니다. 4일째 돼도 계속 갖다 부어요. 우물의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물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독의 물은 하나도 안 찼어요. 바닥에서 뭐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사람 시켜서 내려가서 건져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딱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님께 갖다 주면서 임금님 우물에 이제 물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독에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은 하나도 못 채웠습니다. 바닥에 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던데
이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하고 임금님께 드리니까 임금이 네가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충성스러운한테 종에게 주려고 우물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놨다. 그건 네 거다. 네가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하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높은 간직을 주더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인정을 받는, 이것은요 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시대나 어느 시대나 인정받는 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려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또 성도나 집사 그리고 중진들이 원하는 대로 직분을 다 드리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여기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것을 성도가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먼저 들어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무엇을 맡겨주든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영광을 얻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멸류관도 주십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맡길 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2014년도도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충성하는 성품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성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충성의 성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천적으로나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충성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품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정쾌하사 주의 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자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주어 드린 자들의 가정에 물질이 풍족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이 낮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복으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